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땅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위의 심령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돋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임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역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의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책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내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책임지시네. 나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일어나서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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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김영애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저희들 회개하오니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평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20명 이상 등록하게 하시고 10명 이상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귀하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심평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평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우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Alleluia.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여성 찬양 대원이 적었었는데 오늘부터도 박유미 집사님이 찬양대에 합류하셨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 여건상 안 되다가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창대 인원은 적지만은 참 수준 높죠, 그죠? 잘하잖아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환 집사님이 솔로를 하다니 참, 그죠? 참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이제 8년 정도, 그죠? 참 저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바울, 예? 복음, 또 예? 크게? 고지식하다. 예, 좋습니다. 또 순종, 또 열정. 제가 원하는 단어는 열정. 오늘 김밥 2줄 먹으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열정이 넘치죠, 열정. 그죠? 그래서 바울하면 그냥 막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과 아주 역동적인 단어를 쓴 내가 달려갈 길과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들이 가듯이 어거적 세우라 내우라 이렇게 안다냐.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열정이죠. 열정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열정이 그냥 철철 넘쳐 나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쫓아간다는 것은 영어 단어에 보면 프레스 온이더라고요. 그냥 밀치고 간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앞에 거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탁 치고 밀치면서 나가는 것이 쫓아가노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복음의 길을 막을지라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냐고 늘 달려가더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드로아.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떤 큰 것을 하나 경험해요. 뭘까요? 그렇죠.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지금 그가 실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 했더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드로아 항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뭐랄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그 길이 완전히 턴해버려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죠? 이제 바울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마게도냐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이제 드로아의 항구에서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돌아가겠죠.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드로아에 머물면서 지금 7일 동안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해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7일 동안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는데 그 주간 7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로 첫날이겠죠.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 시간 하면.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과 모여서 떡을 떼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항상 성찬식과 연찬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식사도 했겠죠. 언제까지 말씀이 진행돼요? 밤중까지. 세상에 말이야. 밤중까지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도 밤중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 바울은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죠? 7일 내도록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 지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출장을 가거나 하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 날은 뭐예요? 관광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사우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여독을 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날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밤중까지. 또 내일은 배를 타야 돼요. 그 뱃길 항해가 얼마나 힘든데요. 좀 쉬어야 내일 또 뱃길 항해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단어들을 보면 그날에 모여서 밤중까지 하고 또 보면 더 오래 했고 또 뒤에는 보면 날이 새기까지 그냥 밥을 꼬박 씌우는 거예요. 꼬박. 바로 열정이죠.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바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비유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바울은 늘 그 열정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한 것이죠. 또한 우리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열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로아 성도는 지금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낮에 분명히 모였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듣던 드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개우 먹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을 거예요. 항구다 보니까 그곳에서 짐꾼들이겠죠. 짐꾼들. 하층민들이 주로 복음 앞에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노예들이, 종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일이라고 주인이 쉬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는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꾸역꾸역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 종들이. 그래서 바울은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을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일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피곤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졸음도 왔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꼬집기도 했을 것입니다.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유두거란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종들, 노예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꾸역꾸역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새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층에 모였거든요. 좁디 좁은 다락방에 보통 이 당시에 가옥의 구조는 보면은 1층, 2층, 3층에 제일 위층은 보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은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아 있어요. 열기는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공기들이. 그러면 그 터키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지열들에서 어떻게 푹푹 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고3 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강도사님이 저희를 가르치다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례 문답 받을 사람들이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목사님의 그 방 안에 10몇 명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험도 없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하는 그 1시간짜리 문답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푹푹 찌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공기도 제대로 타니까 또 밤에는 뭐 했겠어요? 등불을 밝혔을 거예요. 그 등불에서 나오는 그 쾌쾌한 냄새, 그리고 거기서는 거름들이 콧구멍을 갖다 시커멓게 물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여튼 바울의 설교는 계속되었고 사람들도 계속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깊이 졸더라.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창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두고란 이름 뜻이 뭐냐면 복된, 행운의, 운이 좋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주로 복동이, 삼동이, 복순이 이런 이름들은 누구한테 지어져요? 노예들한테 지어져요. 종들한테. 삼돌이, 복동이, 칠복이 다 종들의 이름이에요. 종들의 이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은, 행운의, 복된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종들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두구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인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밤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졸음이 오겠어요. 말씀이 점점점 길어드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이 오늘 한 명도 없는데, 그죠?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드시면 좋을까? 그죠? 바울의 또 설교가 길잖아. 그죠? 제 설교가 길잖아요. 보통 한 40분씩 하잖아요. 다른 교회가 뭐 25분이면 끝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계속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디로 찾는 거예요? 그래도 공기가 통하고 하는 그 위험하지만 창문틀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를 꼬아가지고 꼬집어 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으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 최소한 이런 열심히 좀 있어야 돼. 졸음이 오면 안 되면 뒤에가 서서라도 말씀을 듣고 꼬집고 옆 사람 깨우고 막 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하여튼 이 유도고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깊이 잠들어. 너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바울이 내려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 의사 누가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 기절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냥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조용히 데려가시면 그건 괜찮아.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찬물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니,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어? 아,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왜 저럴 줄 알았다. 교회 가봐야 좋은 거 없어. 정신 빠진 사람들은 좀 교회 나가지. 그죠? 요즘 지금 유튜브 난리잖아요. 요즘 방송이 그죠? 신에게 속은 사람들 그거 방영하고 나서부터 정신병자들이나 교회 가는 것이고, 교회는 다 속이는 것이고, 돈 빼앗는 것이고, 목회자들 다 사기꾼이고, 온갖 사람들이 말하잖아. 건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욕설거리가 되고, 그죠? 입에 오르내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찬물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걸.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안고,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같이 갔던 누가가 사망진단서를 끊어버려서 죽었더라.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바울이 그를 안고 순간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신다. 당황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침착하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신뢰란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란 것이요. 하나님이 설마 복음이 이걸 이렇게 만드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딱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이런 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그냥 호들갑 떨면서 아이고 어떻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교회 끝났다. 막 이제 소망도 없어.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설사 죽었더라도, 설사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또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모든 앞뒤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로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유두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일어난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큰 치명타를 입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더 큰 걱정이고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칫했다면 이 유두고는 불행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의 아이콘. 야, 재수 없이 교회 갔다가 창문틀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 아이고, 저기 무슨 꼴이야, 저거. 참 저주받았네. 아, 저놈이 교회 예배는 갔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세상 사람은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죽어? 말 그대로 진짜 불행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이름 그대로 행운의 아이콘이 됐단 말이에요. 복의 모델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두고를, 이 사건을 다 아는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떠나버리고 교회가 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유두구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저 죽은 유두구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럼 왜 우리가 낙심해? 힘을 내야지. 우리가 힘을 내야지.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건면할까요? 유두고 봤잖아, 유두고. 죽은 유두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왜 좌절해? 우리 같이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유두고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대. 유두고가 걸어갈 때마다 유두고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전도 용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유두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란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유두고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영원히 없어질 시체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유두고가 부활의 은총을 받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유두고가 복의 모델이라면, 행운의 모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경험한 자잖아요. 결국은 지옥 갈 인생, 영원히 멸망할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유두고다. 네가 유두고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의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짓밟혀 살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하고 있잖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유두고가 살아남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잖아요. 큰 위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우리가 밖에 나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떠들어봐요. 그래, 니 믿고, 니 그래, 예수 믿고 잘 살아? 그래, 니나 잘 믿고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이 그게 위로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르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대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욕구가 나한테 나오므로 말미암아 임산부가 입덧이 나서 다른 것을 구하듯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을 이제는 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독에 올라서 무조건 돈 버는 일이면 그게 혈안이 되어서 움켜쥐고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을 알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줄을 알고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되었네. 변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런 상황 같았으면 내 자살해버리겠다. 확 죽겠다. 내 같으면 저런 안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을 욕하겠다. 내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비난하고 늘 얼굴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보다도 힘들고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저 얼굴은 맨날 기쁨이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고 감정의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냥 광고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 참 힘들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버티네.
저렇게 하나님을 붙드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이겨내네.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위로. 나도 힘든데 저분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저분이 저렇게 이겨낸다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어. 그게 위로잖아요. 위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유두고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충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잖아요. 이종환 집사님, 누가 이 앞에서 특성을 저렇게 할 거라 생각해요.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바뀌잖아. 변화되잖아. 그죠? 이전에 아래 교회 간다고 일부러 옆에서 불경 틀어놓고는 그냥 막 마마비타불만 셈버사 막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방해했던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하네. 그렇죠? 우리 강봉균 집사님 예수 믿게 되는 교회 나가 절에도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냥 막 종교는 다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신평교회에 와서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역시 또 찬양대로 하고 오늘 오후 예배 특송할 거야. 오후 예배에 또 기도 당번이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자라가. 그렇죠? 변하잖아. 변하잖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변하잖아. 변하잖아. 우리 윤도근 목자 봐.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신 집사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교회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 꾸역꾸역 와가지고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장립 집사 되고 우리 교회 재정부를 맡고 있고 그리고 목자대가 있잖아. 목자대 가지고 목장을 섬기고 있잖아. 변하잖아. 변하잖아. 그죠? 우리 항종성 목자 봐봐. 암 때문에 죽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좀 살려주이소 하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금 목자로서 또 섬기고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주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두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어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믿어진다면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겠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게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믿어져.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그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믿어줘. 그게 기적이잖아.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에게 위로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다. 나도 힘내야지.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 이름을 내서 누구를 보니 누구를 보니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봐. 시작. 고백해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어. 그죠? 이렇게까지 이 말도 들었어.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 쪽팔리게 살지 마. 제발. 아이고, 니를 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그리 디디하게 믿어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고 좀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되잖아.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온 이게 뭐예요? 벌은 벌인데 벌의 이름을 맞춰봐요. 무슨 벌? 꿀벌? 또? 자, 무슨 벌? 누가 호박벌이랬노? 오늘 두 개 먹어라. 김밥 더 먹어. 맞아요. 호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박벌을 가만히 봐요. 신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뚱땡이야. 벌인데 뚱땡이야. 날개가 작아. 여러분 이게 신체 구조상 원래 호박벌은 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기 역학에 의해서 이 덩치가 크고 날개가 작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벌이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런데 이 호박벌이 날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호박벌은 태어나면서 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아니, 과학적으로 보면 그 몸뚱이가 날 수가 없는 몸뚱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옆에 주위에 벌들이 날아다녀. 그럼 나도 날 수 있네? 근데 날려야 안 날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속도로 이겨내. 막 얼마나 빽 이렇게 하니까 날개 근육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1초에 이 호박벌이 몇 번 날개짓을 하냐면 때려봐봐. 몇 번? 1초에 몇 번? 25번 또 100번 또 1만 번. 1만 번을 죽지. 1만 번을 어떻게 이게 과학자들이 슬로모션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1초에 무려 250번을 200번 200번 이상을 날개짓을 해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절대로 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호박벌을 꿈의 벌이란 거예요. 꿈이 있는 벌이란 거예요. 꿈이 있는 벌. 불가능에 도전하는 벌이란 거야.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는 하루에 무려 120km를 날아다녀요. 꿀을 따기 위해서 하루에 날개짓을 해가 달아다니는 거리가 120km예요.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녀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한번 변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뚱땡이 벌은 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하루에 250번의 날갯짓을 해가지고 120km 이상을 날아다녀요. 꿀을 따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 호박벌을 볼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 호박벌 이 사진을 갖다가 딱 인쇄가 집에다 다 붙여놔. 호박벌보다 못한 인생 살지 말자. 조금만 하다가 그만둬.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안 되면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시라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좀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 좀 기도의 자리도 좀 나와 보시고, 좀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고, 해보라고. 좀 꿈이 있는 벌처럼, 꿈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죠? 이렇게 살아서 호박벌 뚱땡이보다도 더 나은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 때마다 뚱땡이보다 더 나았습니까? 이 호박벌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물으십시오. 호박벌만큼 좀 노력해 봤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다 살다 왔습니까? 여러분, 포기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멈췄다면 다시 날개짓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어요. 날개짓을 1초에 200번을 날라면 그 근육이 완전히
몇 번 파열되고 해가 다시 뭉쳤을 거예요. 그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호박불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 움직이고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너무 나태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변화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달려가고, 늘 포기하고 그만두는 인생, 말만 하고 그만두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좀 제대로 좀 살아가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원하게 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포기하고 좌절한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유두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이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셈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고,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위로받을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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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무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유두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믿으려 하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믿고자 해도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점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변화의 그 날개짓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의지들, 틈만 나면 핑계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위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일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영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힘든 시절이지만 하나님 기업들을 직장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곁에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재직회기 해가 시작.